명쾌 성경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십가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하신 이후에 또 그 설계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세계와 천지 만물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이 창조 교리는 과학적으로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충분하게 증명할 수가 없고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근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고찰을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고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첫째, 창조의 의미를 한번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창조란 하나님의 그의 주권적 의지를 따라서 그의 주권적 능력으로 우주와 영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역을 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함께 동참을 하셨어요. 그 예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 복수 형태잖아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의미를 보게 되면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자유적인 사역입니다. 자유적인 사역.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자의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미리 예언을 하시고 또 미리 예정을 하시고 작정하신 이후에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의 창조의 의미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창조 사역은 뭔가 가지고 있는 유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지으신 피조물로 통해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반대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반대 이론. 자, 반대 이론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원론.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물질은 둘 다 영원하다. 둘 다 영원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사역,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도 영원하다. 영원히 있었다. 창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있듯이 이 물질의 세계도 피조물도 영원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창조론을 부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진화하면서 태양도, 인간도, 자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됐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간은 어떤 조그만 아메바 이런 것들이 뭔가 변화하면서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창조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진화론이 너무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가지로만 증명을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시기는 왜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뭔가 변화돼요. 지금도 여전히 원숭이들이 사람으로 자꾸
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거 한 가지만 보아도 이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믿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어떤 창조를 하셨냐면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는 먼저 영적 세계의 창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영적 세계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생기를 부어로서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세계도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창조했는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천사가 어딨냐? 뭐 사람이 뭐 영이 어딨냐? 영의 세계가 어딨냐? 이런 것들을 부인하죠. 그러나 성경은 천사들의 존재와 그들의 참 인격성을 증명하면서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천사들의 수와 그들의 직무는 성경에는 천사의 수를 12명 더디며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만만이요 천천이라, 시편 103편 20절과 계시록 5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창세기 19장 1절도 보게 되면 그들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에게 축복과 계시를 전달하며 원수의 심판을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입장을 말하고 있죠.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천사들의 존재를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타락한 천사도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면서 영적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의 세계의 창조예요.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자, 6일간의 창조 사역이 있었습니다. 6일간의 창조 사역. 창조의 기간은 6일간의 문자적인 그런 시간, 24시간을 통해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일간의 창조 사역. 사역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욤이라고 그러는데, 욤 이론이 있어요. 욤 이론은 24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루를 뜻하는 그런 날이죠. 그러면 각 날의 사역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창조 사역의 전부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계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또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고등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은 무엇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빛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가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들어냈죠. 창세기 1장의 사역이 나열되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수 있는데 위물과 아랫물, 윗물, 아랫물. 자, 위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셨어요. 땅을, 바다, 땅, 풀, 채소, 각종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만드셨죠. 자연의 어떤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모든 그런 물고기 종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바다에서 사는, 또 강에서 사는 이런 물고기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은 육축, 땅에서 있는 육축, 그리고 짐승. 중요한 게 이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만드셨다. 자,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물고기와 육축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나뉘라 하니까 나뉘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흙을 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생기를 부어 놓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창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빚어서 만든 사람만큼은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하신 것입니다. 안식하십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로 물질 세계의 창조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참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밀한 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때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창조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고 창조 신앙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내 존재도 제대로 알 수 있고 신앙생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확립하자. 창조의 신앙을 확립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럼 창조의 신앙이란 뭐냐? 그 창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창조의 신앙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창조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피조물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세계, 피조물이란 말이죠.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자로서 피조물 없이도 존재하신 분이시다. 한마디로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죠. 그래서 창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창조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의 신앙이라고 하면 뭐냐? 피조물은 창조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독존할 수 없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종속된 자입니다. 독존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창조의 신앙을 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창조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존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피조물은 창조주의 종속된 자 다시 말하면 독존할 수 없는 이렇게 창조신앙이 확립될 때 성경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가질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미천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가 지금 태어난 것도 사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욥기서 1장 21절에 우리 보게 되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고백한 그런 내용이에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때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존재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뿐이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 식구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